신학에서 말하는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김철웅 교수님께 마이크를 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창세기 3장의 내용을 잘 반영하고 있는 바울 서신의 텍스트를 먼저 하나 보면요. 빌립보서 2장 6절. 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요 구절 속에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이 지금 반영이 돼 있어요.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의 본체다. 그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예수는 신적인 분이시고 하나님 그 자체이시다라는 뜻인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었다. 이거는 누군가를 지금 그리스도와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누구를 그리스도와 비교하냐면 아담을 지금 그리스도와 비교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동등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신적 지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위. 취할 것으로 됐을 때, 이게 헬라어로는 이제 할파그모스라는 단어인데요. 하르파조라는 동사가 있어요. 근데 하르파조라는 동사는 낚아챈다는 거예요. 낚아챈다. 이 날치기범이 도둑질할 때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여자 핸드백 딱 이게 날치기 하잖아요. 바로 그 단어예요. 낚아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적 지위를 낚아챌 것으로 누군가가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누구죠? 아담입니다. 이걸 먹으면, 선악과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리스도와 아담을,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을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아담은 올라가려고 했죠. 이미 하나님보다 조금 낮은 정도로, 그죠? 아까 우리 병 교수님 요셉 얘기했는데 굉장히 높은 지위와 권한을 줬는데도 아담은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올라가려고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추락했죠. 근데 그리스도는 원래 그렇게 높으신 곳에 계신 분인데 자신을 낮춰 종의 형체로 가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결국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죠? 영광된 자리로 올려 보내주신 거죠. 사실 이 신약성경에 보면은 이런 장면과 또 비슷한 장면이 하나 더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담이 타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재미있는 장면인데, 마태복음 4장 3절. 사탄이 이제 그 예수를 시험하는 이야기인데,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 동안 금식하셨는데, 시장하셨는데 무엇으로 시험하냐면 먹는 걸로 시험을 해요. 먹는 걸로 테스트를 해요. 근데 예수께서는 그 먹는 것 갖고 사탄이 이렇게 유혹하면서 테스트하면서 이렇게 시험하려고 들었을 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거를 이제 물리치시는데, 이 장면도 사실은 창세기 3장의 아담의 그 실패를 반영하는 구절을 볼 수 있어요. 아담은 또 하와는 먹는 겁니다. 선악과는 먹는 거죠. 먹는 것 때문에 걸려 넘어졌어요. 먹음직도 하도 포함직도 하다. 그래갖고 그 이제 욕망에 못 이겨서 따먹는 장면인데, 그런데 이 8절로 내려가면 4장 8절, 마귀가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한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런데 이것도요, 사실은 세상 만물이 다 아담의 발밑에 있었잖아요. 아담이 다 그걸 다스리는 왕의 지위에 있었는데, 아담이 실패함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사탄이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내가 이거 내 건데 나한테 경배하면 너한테 줄게, 이렇게 지금 큰 소리 치고 있는 장면이죠. 그 다음에 잠깐 6절로 가시면, 6절 올라가시면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요게 시편 91편 11절 이하를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91편을 잠깐 보셔야 되는데 시편 91편 11절 시편 91편 11절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사탄이 요 구절을 싹 인용하면서 야, 한번 뛰어내려봐. 너 뛰어내려도 안 죽어. 자, 천사들이 너를 이렇게 받쳐줄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요. 요 구절을 인용할 때 사실은 중요한 게 그 13절이에요. 13절.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그랬잖아요. 독사를 밟고 뱀을 발로 밟는다.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 일부러 이 말씀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5절 아시죠? 창세기 3장 15절 잠깐 보시면 거기에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 이 뱀의 머리를 발로 밟아서 상하게 한다라는 원래 창세기 이 말씀이 지금 시편 91편 13절에도 반영이 되어 있는 건데 사탄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다. 네가 나 뱀인데 네가 내 머리 밟기로 되어 있잖아, 예수. 그런데 좋아. 그러면 너 한번 뛰어내려봐. 성경에 뛰어내리면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너를 지켜준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뛰어내리면 뭐예요? 사탄의 시험에 유혹에 걸려드는 거예요. 예수가. 사탄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예수가 이 사탄의 머리, 이 뱀의 머리를 밟아서 박살을 내야 되는데 아담처럼 또 지는 거예요. 또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가 시험 받는 이 장면이 사실 또 창세기 3장의 아담의 모습을 다른 각도에서 그리스도와 대조하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래서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을 대조하는 장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대목이 이 창세기 3장을 읽으면서 뭐 제가 좀 또 관심을 좀 갖고 주목하려고 하는 그 분야는 뭐냐면 아담이 또 하와가 타락할 때 뱀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의 유혹이 없었으면은 어쩌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이 왜 타락했느냐? 뱀 없이도 타락한 게 아니고 뱀 때문에 혹은 뱀의 유혹 때문에 뱀에게 속아서 결국은 넘어간 거다. 선악과 따먹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뭐에 주목해야 되냐면 대체 뱀이 뭐냐? 뱀이 뭐냐? 뱀이 누구냐? 하는 거를 우리가 좀 관심 갖고 봐야 돼요. 뱀이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도 다 이미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성경으로 확인해 보면 계시록 12장 7절부터 볼까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우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습니다. 유혹하는 자, 템프터. 그죠? 여기서 용이 먼저 등장을 했는데 용의 정체가 뭐냐? 옛날 뱀이다. 옛뱀. 창세기에 나오는 그 뱀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그 뱀의 정체를 성경의 제일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에서 명확하게 얘기하는데 옛뱀은 뭐냐?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한다. 계시록 20장 1절. 계시록 20장 1절.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2절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보세요. 뱀은 누구냐? 옛뱀. 창세기에 나온 그 뱀은 마귀 사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산에서 만나는 그런 뱀, 그런 뱀을 말하는 게 아니고 뱀의 모습으로 등장한 사탄이요, 사탄.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탄이 예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 와서 시험하는 건데 그 뱀이에요, 뱀. 창세기의 뱀이 예수를 유혹하는 겁니다. 요한 1서 5장 19절. 요한 1서 5장 19절. 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여기 악한 자는 누구겠어요? 뱀이에요, 뱀.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했다. 악한 자가 지금 사탄이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다. 그 얘기죠. 요한복음 12장 31절.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했습니다. 임금,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겠습니까? 사탄 말하는 거예요. 뱀. 특별히 여기서 이 임금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알콘이라는 단어예요. 왕이라는 단어는 바실류스인데 그거 아니고 알콘이 사용되는데 알콘이 뭐냐면 통치자라는 거예요. 통치자. 이 세상을 누가 통치하느냐? 사탄. 요한복음 14장 30절. 이후에는 내가 너야 말을 많이 하지 아니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이 세상 임금. 사탄을 말하는 거죠. 16장 11절에도 나오는데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요한복음 16장 11절 생략하고 에베소서 2장 2절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바울이 말하는데 이게 누굽니까? 이게 바로 창세기의 그 뱀. 근데 이 뱀은 뭐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 영이라 그랬죠. 악한 영, 악한 영. 에베소서 6장 12절.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괴계와 대적하여 싸우는 영적 전쟁을 하는데 우리의 대상은 뭐냐? 인간에 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혈과 육은 뭐야? 인간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인간과 맞서 싸우는 게 아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건 다 악한 영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정가은 목사님과 또 여러분들이 함께 지금 싸우는 거는 뭐 이재명, 문재인 뭐 이런 인간과 싸우는 게 아니야. 궁극적으로 우리의 싸움은 뭡니까? 악한 영들. 왜? 그 악한 영들이 이런 인간들에게 역사하는 거야. 역사하는 거야. 좀 이따 이제 제가 성경 구절로 그걸 증명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 로마서 8장 38절. 여기서는 이제 바울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높음이나 깊음이나 이거는 여기서 천사나 권세자들에게 왜 나오냐면 여기서 천사 권세자들은 이거 악한 영들 말하는 거예요. 악한 영. 어떤 악한 영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높음이나 깊음이나 이건 뭐냐?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그 얘기.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그런데 이러한 통치 권세, 능력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구절들이 좀 있어요. 좀 살펴보면 고린도전서 15장 24절.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서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더라. 나중이란 말은 종말이란 거야. 예수가 재림하시면 그 다음에 종말이 시작되는데 그리스도가 모든 정사, 권세, 능력을 멸하신다. 정사, 권세, 능력은 악한 영들이에요. 사탄의 세력입니다. 일단 멸하고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를 하나님께 바친다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 에베소서 1장 21절. 여기에도 정사, 권세,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게 전부 다 악한 영들 말하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이런 모든 악한 영들의 근원은 뭐다? 시작은 저 창세기 3장의 이 뱀, 그래서 온 거죠. 시간 관계상 뭐 골로새서 1장 16절 그런 생략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로 갑니다. 계시록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랬죠. 그런데 2절로 내려가면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에 밝았고 그 입은 사자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짐승은 뭡니까? 이 세상의 인간 나라의 왕들인데 악한 왕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왕들에게 이 용이 마귀가 사탄이 옛뱀이 뭘 줘요? 권세 줬다. 권세 줬다. 4절에도 보세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이게 사탄을 경배하는 뱀을 섬기는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싸우는 정치적인 이런 싸움 이런 것도 사실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 그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영, 사탄. 왜? 사탄이 그들에게 권세를 주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위기 상황으로 지금 계속해서 왔고 지금도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뱀이 누구냐? 신약 성경은 뱀을 이렇게 다양한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선악과를 먹음으로 어떻게 됐느냐? 이제 그 결과를 얘기해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3장 7절.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곳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독사의 자식. 독사가 뭡니까? 창세기 3장의 그 뱀이에요. 뱀. 이 뱀의 자식들아. 전 목사님께서 선악과를 먹고 인간이 사단과 연합했다 그랬잖아요. 사단과 연합. 사단과의 공유. 그런 말씀하시는데 이게 연합이고 공유예요. 인간이 타락해서 어떻게 됐어요? 이 뱀의 후손, 뱀의 자식이 됐어요. 독사의 자식.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이 뱀이 거짓말했잖아요. 이 뱀이 사탄이기 때문에 이게 거짓의 아버지예요. 거짓말에 아담이 속아 넘어갔는데 이 유대인들 예수를 반대하는 유대인들은 아예 뭐냐면 마귀의 자식들이야. 마귀 자식들. 예수님도 이거 너무 지나치게 세게 욕한 거 아니에요? 개의 자식들 이거 욕이라는데 이건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뭐 세례요한도 독사의 자식들 그랬으니까 뭐 하여튼 이게서 이게 사탄과의 연합, 그죠? 요한일서 3장 7절. 요한일서 3장 7절 보시면 자녀들은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게 아담이 미혹당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심하라고 얘기하는데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10절로 내려가면은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났다. 그렇게 돼 있어요.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이 지금 막 섞여갖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하철 타러 가서 지하철 사람도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중에 마귀의 자녀가 누구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군지 눈으로는 안 보인다고요. 진짜 이게 눈으로 안 보이는데 그죠? 이게 원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게 문제죠. 예. 그래서 이제 죄 결과로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데 특별히 바울은 로마서 5장 6장에서 이 문제를 매우 독특한 동사들을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4절. 여기 보시면은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 때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보여주세요 화면으로. 예.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그래서 이 아담의 범죄 때문에 우리들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죽음이 왕노릇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왕노릇한다라는 이 동사가 이게 좀 중요한 동사예요. 이게 헬라어로는 바실류오라는 동사인데 바실류스란 단어가 명사로 왕이에요. 왕. 그래서 바실류오는 왕으로 다스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왕이 돼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 때문에. 그래서 아담도 죽음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었다. 우리가 그렇게들 얘기하는데 17절로 내려가시면은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을 말미암아 왕노릇하였다. 또 나왔죠.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의 범죄. 그 선악과 따먹는 걸 범죄라고 부른 거죠. 그것 때문에 원래 왕으로 임명됐던 아담은 왕의 지위를 빼앗기고 엉뚱하게 죽음이 왕노릇하고 있다. 왕으로 다스리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21절로 가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제는 아까는 죽음이 왕으로 다스리고 있었다. 다스리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죄가 다스리게 되었다. 사망 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죄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행위를 말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죄는 세력을 말합니다. 세력. 어떤 파워, force. 그래서 죽음의 세력, 죄의 세력.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죽음의 세력과 죄의 세력이 왕으로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이상한 세상이 지금 시작됐는데 다 아담 때문이에요. 아담 때문에. 그 다음에 6장 6절, 로마서 6장 6절로 내려가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한다. 이 종노릇한다라는 동사는요. 둘류오라는 동사예요. 둘류오. 둘로스가 뭐예요? 둘로스가 노예거든요. 종. 둘류오는 노예로서 섬기다. 노예로서 섬기다. 우리가 왜 노예로서 죄에게 종노릇하게 되었느냐? 아담 때문이야. 아담이 사탄의 세력이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그 먹는 바람에 그죠? 그래서 죄에게 종이 돼 노예가 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 믿으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런 인간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나는 독립된 지정의를 갖고 있고 독립된 자아를 갖고 있고 그죠? 나는 스스로 내가 독립적으로 뭐든지 하고 싶은 거 내가 다 할 수 있고 결정권이 나에게 있고 나는 자유인이다 하면서 얘기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자유인은 무슨 개뿔 자유인이야. 자유인이 아니고 노예다. 그래서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는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겠다고 독립선언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선과 악을 내가 다 알고 하나님처럼 돼서 내가 하나님 없이도 나 서로 살겠다. 하나님 아래서 내가 주 안에서 살기 싫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유인이 됐어요?
노예가 됐다. 노예가. 9절로 내려가시면 6장 9절. 사망이 다시는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압니다. 그런데 사망이 그를 주장한다. 주장한다는 말이 퀴리유오라는 동사예요. 퀴리유오. 퀴리오스가 주님이거든요. 주님. 그런데 퀴리유오는 뭐야? 주인 노릇한다. 주인으로서 다스린다. 그런 뜻이에요. 죽음이 우리를 주인으로서 퀴리오스가 돼서 우리를 다스린다. 주인 노릇한다. 12절 내려가시면 죄가 너희 몸을 죽을 몸을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도 다 설명했죠. 바실리오 동사고. 14절 내려가면은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주관하다라는 동사가 퀴리오 동사입니다. 퀴리오스가 되어서 다스립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이제 우리의 구원이 되는 설명은 뭐냐면 18절입니다. 18절이 중요해요. 죄에게서 해방되어. 해방되어라는 이 동사는 엘유세로라는 동사인데 노예를 해방하다라는 동사예요. 노예 해방의 동사. 엘유세로 뭐 몰라도 되십니다만 하여튼 우리가 어떻게 됐다? 죄의 세력, 죽음의 세력, 사탄으로부터 이제는 노예 상태에서 풀려나서 그다음 말이 중요해요.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의에게 종이 되었다. 전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아까 그 도표 보시면은 예속된 영광이란 말이 있어요. 예속된 영광. 예. 오른쪽에 7번 크게 해주죠. 오른쪽을 크게 해주면 그렇죠. 거기. 예. 거기 보면은 예속된 지정이, 예속된 영광이란 말이 있어요. 예속이란 게 뭐예요? 종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의에게 종이 된다. 의에게 종이 된다. 그 다음에 22절에 가면요. 22절.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그래요. 하나님께 우리가 종이 된다. 그게 예속된 영광. 지정의를 내려놓는 게 뭡니까? 독립된 지정의가 아니고 지정의 내려놓는 게 하나님께 종이 되는 거예요. 의에게 우리가 종이 되는 거예요. 예속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다? 진정한 자유가 있다. 진정한 해방이 있다. 죄로부터의 해방, 죽음으로부터의 해방. 그게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 선악과 따먹으면 해방되고 자연이 되고 하나님처럼 되고 뭐 좋고 그런 게 아니고 진정한 자유와 아까 우리 자유의지 번 교수님께서 설명했습니다만은 진정한 자유의지는 어디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종이 되고 의에게 종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진정한 자유로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유명한 말씀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이 삭이란 말이요. 월급이란 말이에요. 월급. 그래서 이 말을 할 때 아마 바울이 이런 걸 염두에 두고 했을 것 같아요. 군대 가서 로마 시대 때 군대에서 복무를 하면 군인으로 복무를 하면은 월급 받잖아요. 근데 이 죄의 세력에 가서 거기서 죄의 세력에 이 노예 노릇, 군인 노릇 하면은 죄가 자, 너 열심히 내 말 잘 들었구나. 자, 여기 삭슬 줄게. 월급 줄게. 뭘 줘요? 월급을? 죽음, 사망을 월급으로 받아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라고 할 때 은사는 뭐냐면 헬라어로 카리스마라는 단어인데 이게 은사라는 뜻도 있고 이게 선물이라는 뜻도 있어요. 선물. 여기서 사실 선물로 번역하면 되죠. 하나님의 선물은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종이 되고 의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면은 우리에게 야, 너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가 월급으로 영생 줄게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일도 안 했어요. 일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음에 대한 선물로 자, 내가 너에게 선물 줄게. 영생이다. 라고 우리가 받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시간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이렇게 오래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조금만 요거 하나 몇 개만 더 하고 그래서 이제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 구원의 길 이제 그걸 얘기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다 또 쉽게 요약해서 설명하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8절 요거 한 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제사함과 나름이라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